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가지고 리바이벌 3 개인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할 때 많이 새신자는 사실은 들어본 적 많이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사실 영성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먼저 생길 것 같아요. 영성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잘 없죠? 저는 가끔 듣습니다. 네, 가끔 듣는데 이게 사역자들에게만 비단 해당하는 말일까? 뭔가 MBTI처럼 영적인 색깔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장로교 측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되게 단순하게 대치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 칼빈 선생님이 영성이라는 말을 좀 영성인 게 신비적이고 좀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로 이제 대체해서 썼는데,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했을 때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거룩의 지향성.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려는 그 자세, 그 태도, 이런 걸 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경건이란 단어보다 사실 영성이란 단어가 더 좋아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영성, 그 표준어로는 영성 이래야 되나? 제가 발음하면 영성 이래야 되는데 영성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영성을 두고 앞에 이제 정의된 해석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티가 나는 거, 하나님 잘 믿는 티가 나는 거,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열정이 있고 되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영성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혹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한 명씩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진짜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뭔가 친밀한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하나님과 되게 친밀해 보여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가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가 영성을 잘 드러내는 영성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게 1차원적으로 해석했을 때 영적 파워거든. 영적 파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영적 파워와 권위가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난주 이제 설교했지만은 부르심으로서, 도구로서의 부르심으로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영성 문구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잘 정리된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분명히 책에서 읽었는데 누가 정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기독교 영성이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유능한 도구로 만드시는 것이다. 되게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기독교 영성이란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유능한 도구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는가 했을 때, 지난주에 다뤘던 복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부르심, 오늘은 영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성에 대해서 다룰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아졌네요. 첫 주보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걸 너무너무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다뤄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인데 15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제자들이 이제는 스스로가 영성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러줄 유언 아닌 유언들, 그런 명령들을 계속해서 주신 게 15장이에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거야.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나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주실 거야. 그래야지 너희가 영성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은 보통 뭐라고 불리냐면은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장으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포도나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5절인데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4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5절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죠? 포도나무. 자,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돼 있죠? 포도나무. 아우,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신앙 좋네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어우, 너무 잘한다.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그 귤농사를 지으시는데 여러분 이제 뭐 그 한철이 다 가서 맛있는 귤을 맛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11월이 되면 여러분 맛있는 귤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많이 남았죠, 근데?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그 부모님 하시니까 좀 간식 이제 마련해가지고 드리려고 문의해봤는데 이제 거의 끝물이래요. 그래갖고 지금 막 썩고 맛없고 이런 것들 많아서 좀 기다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어쨌든 가지가 열매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는 게 당연한데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강조하는 점이 약간 달라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5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고 해요. 많이 맺는다. 일반적으로 맺는다가 아니라 많이 맺는다. 이게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많이 맺는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동행의 원리예요. 동행의 원리. 영적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고 같이 동행하면 가시적으로 그게 이제 느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었을 때는 많은 열매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고 하늘로 떠나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져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붙어 있으라고 하는 주체가 떠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던져지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문점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내게 붙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다. 정답은 말씀과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자.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다 기억 안 해도 되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성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 또 당연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지만 말씀과 기도가 주는 영적 의미와 왜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짚어주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뭔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잠깐 띄워놓고 보시면은 여기에 감동이라고 나오죠. 감동. 이게 막 터치 막 이런 그게 아니라, 감동은 뭐냐면은 인스피레이션. 자, 뭐 괜찮죠 발음? 네. 인스피레이션. 이게 뭐냐면 영감. 왜 알아듣고 좋잖아요. 일부러 제가 안 굴리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인데 좀 그렇긴 하다. ESV 버전으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갓즈 브레스드. 현타 온다. 갓즈 브레스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바로 이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거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기가 있어가지고 생명이 됐다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에 쓰여진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말씀이 어떻다는 걸 뜻하냐면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뜻해요. 살아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아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딱 대할 때. 성경에 많은 얘기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그 뒤에 이제 예수님 죽고 나서 사도들의 이야기. 뭔가 우리나라 상황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되게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단지 역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란 자체는 과거에도 역사했지만은 현실도 뚫어가고 미래까지 관통하는 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죠? 그의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었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벌어진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뭘 믿습니까? 뭘 믿죠? 그럼 뭐 믿어요? 맞죠? 대답 잘했어요. 막 이만희 이랬으면 지금 걸러졌다 지금.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믿고 또 뭘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 이거 믿죠?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말씀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뭔가 했을 때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뭔가 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되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것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말씀을 얼마만큼 그 이후로, 믿음이 주어진 이후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만큼 확신하는가 따라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고 약화되고 거기에 달려있어요. 말씀의 확신.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얼마나 굳게 부여잡는가가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 살아있다는 것.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같이 읽을까요? 푸르면 시작. 많이 들어봤죠? 네. 정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나? 살아있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하나 했을 때 그것이 삶의 기준이자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 지금도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논란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유용하다고? 신약에 있었던 사건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면은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돌 맞아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주일 한번 빠지면은 돌멩이 잡아가지고 맞죠? 안 온 애들 맞죠? 이래 죽여야 되는 건가?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있죠. 11조도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데 지금 괜히 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내면 되지 왜 11조 아까워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자, 다음에 11조과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네. 안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들으면 아씨 내야 되잖아요. 그 명확하게 내야 되잖아. 근데 이런 논의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으로 그리고 가치관으로. 지금도 워딩 그대로 유효한 것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있고 또 보완하신 것이 있어요. 워딩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시누이암 부살간 도고탐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이거 뭐 주일학교 안 나온 분들 많으니까 저도 뭐 신대원 그 합격하려고 그 외운 거예요. 사실 저도 주일학교 제대로 안 나갔거든요. 예, 맨날 그 연락 안 받고 그 헌금 주면 PC방 가고 그랬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네, 회개했어요. 시누이암 부살간 도고탐 이거는 이제 그 성경책 뒷부분에 보시거나 그 찾아보세요.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 지금도 지켜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도 워딩 그대로 유효한 하나님의 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한 게 뭐냐면 제사. 왜냐면은 과거에는 동물 죽이고 그걸 이제 각을 뜨고 불태워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기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됐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제 유효하다면은 이제 형규 형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소를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잡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이러면서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소를 잡았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일시적인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바꾸어 주셨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보완하신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오늘 이제 한국절 묵상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21장인가요? 그 복수법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고 뭔가 몸을 상하게 하면 몸으로 갚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이제 일을 당했으면은 죽여라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출애굽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완했는지 아세요? 7번, 70번까지 용서해라. 700번까지 용서해라. 그걸로 보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워딩 그대로인 것도 있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것도 있고 보완하신 것도 있고 쉽게 말하자면 아직까지도 유효한 우리 삶의 기준이자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요구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9절, 뭐 출애굽기 13장 16절, 신명기 6장 8절, 신명기 11장 18절 보면은 말씀을 막 미간의 표로 삼고 손의 기호로 삼고 너희가 뭐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걸 새겨가지고 따르도록 해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기준이 필요하고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에 단순하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그 편지가 아니고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시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답이라는 것,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 이걸 이제 마음속에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왜 지키고 따라야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 아담 때 타락해가지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녀들로 태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죄의 오염이에요. 오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깨끗해져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다. 그러지 않아요. 아직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칭의라는 단어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법정적 선언이에요. 너희가 더럽지만 죄인 아니라고 내가 해줄게 땅땅땅.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린 더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한 화단이 있는데 차가 화단을 확 쓸고 가요. 그럼 망가지죠. 그걸 이제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다시 고친다고 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쁘지만 그 차가 박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된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이 있어요. 죄의 오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이 과연 선하고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니까.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악하거든요. 애 키워보면 알아요. 이게 와 진짜 죄인이다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그 가르침을 주셔요. 애기들은요 뭐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해요. 와 신기하죠. 떼 쓰는 거 안 가르쳐줘도 해요. 태어나자마자 떼 쓰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와 진짜 인간은 악하다. 자기는 못 보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생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좀 다룰 거긴 한데 제가 이제 잠시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생각이 신념, 관이 느낌을 낳고 느낌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인생을 낳는다. 이게 많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관념이 너무 중요하다. 그걸 바꿔야지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악함.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게 다 악한 거죠. 습관이 약하고 느낌이 약하고 행동이 약하고 습관이 약하고 인격이 약하고 결국 인생이 약해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전적 타락한 죄인은 결국 사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죄의 오염으로 우리 생각도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함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기준점을 던져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정답은 없다라고 말하거든. 정답은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 근데 아까도 전제를 둔 게 뭐예요? 우리는 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답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답이 어떻다는 거야? 악하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악함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그 다음 메커니즘이 선해지고 느낌, 행동, 습관, 인격, 인생이 선하게 바뀌는 그런 선한 순환의 구조로 변화된다는 거죠. 2월 달에 조금 더 생각의 틀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조금 이제 다룰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봐야 되냐면은 그냥 그걸 보고 위로받고 교훈 얻고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대하는 이제껏까지 이제 생각했을 때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을 해결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은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반응하라고 했어.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라고 했어. 그래서 말씀에 내 문제를 대입해서 그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악함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완전 깨부시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고 이게 손발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풋이에요. 인풋. 말씀의 인풋. 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으로 나와요. 인풋 많이 넣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요. 많이 넣어야 겨우 하나 나와요. 우리 수백 번 듣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컨디션 따라 달라요. 우리 컨디션이 좋으면 막 사랑하고 싶어. 컨디션 나쁘면은 뭐 사랑이고 뭐고 나발이고 맞죠? 내가 먼저 살기 바쁜데 그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풋을 넣어야 돼요. 바라기는 2024년 여러분 아직 그 1도 가겠다는 다짐을 안 했으면 오늘 결단하세요. 1도 가세요. 1도. 적어도 최소한 1도. 우리가 나이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물론 저도 아직 못 읽었습니다. 점점 나이는 먹는데 막 따라가기 벅차요. 막. 저도 꾸준히 말씀을 읽거든요. 인풋. 그러니까 이해 안 되더라도 집어넣는 거 진짜 중요해요. 예. 그게 이제 통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흐름만 따라가는 게 통독이거든요. 방법론에 관해서도 다음 주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면 시간이 끝도 없어서. 그래서 저도 작년 이제 말에 10월 달에 다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이제 그 완독을 하고, 그 한번 이제 그 쳐내고, 10월 달에 읽기 시작해서 지금이 이제 이사야 읽고 있어요. 이사야. 제가 볼 땐 4월 달에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계속 읽어 가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말씀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 능력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말씀과 기도. 기도에 관한 건데, 기도는 사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저는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이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되게 존경해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밀착 접속 되게 옛날 단어 같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밀착해서 접속에 있는 거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7절을 근거하면 기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충전이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그래서 뭐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단순히 기도하면 돼요. 되게 근데 성의 없는 대답 같죠? 기도. 근데 기도가 너무 강력한 의미를 가진 영적 도구인 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잠깐 했었는데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단순히 그가 기도를 만들었다면 누구를 향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고 너네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소통의 통로를 주신 거죠. 능력의 통로를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진부한 표현이라고 너무 익숙하다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난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똑같다고요. 사실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건 더 교만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사실은. C.S. 루이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깨어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꾸지 않지만 나를 변화시킵니다. C.S. 루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사실 단순한 원리는 그거예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자, 금요일에 다루기도 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원초적인 기도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그때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되게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시고 사소한 것도 되게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삶을 돌아볼 때 내게 원초적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 제가 진짜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게 있냐고 할 때 진짜 수없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기도 응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전화했는데 기도 부탁을 받았거든요. 이제 취업에 관련된 거였는데 진짜 감사한 건 뭐였냐면 이틀 전에 또 저 연락을 받았어요. 취업됐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응답뿐만 아니라 저는 뭐 살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 되게 사소한 것도 다 기도하거든요. 뭐 예전에 뭐 학생 때 돈 없을 때는 하나님 그 자취방 그 월세 돈 낼 돈도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스위치를 당첨시켜 주셨어요. 그 저 오락기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팔았잖아요. 이게 딱 월세 돈 나왔거든요. 되게 그 감사하면서 그 좀 아쉽더라고요. 그랬었고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바 주시고 필요한 돈 주시고 근데 하나님 돈 주신 딱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좀 아쉽게. 항상 그래 항상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더 주시면 그만하니까 그러겠죠 뭐.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돈도 없는데 집 좀 구해주이소 기도했더니 집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세지만요. 그렇게 구하고 또 자녀들이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되니까 기도했는데 또 좋은 곳 붙여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좋은 교회, 좋은 지체들을 만나고 이게 다 사실은 제가 기도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도 제목은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보통 잘 안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 응답 노트나 기도 응답 탭을 잘 안 만들어요. 여러분 좀 올해 기도 제목 받으면서 기도 제목 응답됐다고 하면은 기도 응답 그 탭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넣어 보세요. 되게 풍성해지면은 내가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엄청 커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기도의 열매라는 그 메모장에 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쌓아가는 맛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쌓아가면은 그게 사실은 남의 일이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된 것도 사실 내 응답이거든요. 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응답하셨구나. 되게 뿌듯하면서도 그 경험이 내게 믿음이 돼요. 믿음이. 그래 나중에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이거 기도 못할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 이제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중보기도 팀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막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저는 이 팀 반드시 살릴 겁니다. 지금 그 전에 하고 있던 팀장님들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놨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모집이 이제 공고가 올라오고 하면은 들어오세요.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 지체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게 엄청난 믿음의 자원이 돼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기도한다면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팀이 이제 모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기도. 저는 이 말씀과 기도를 올 한해 이 청년부를 끌어가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로 끌어갈 거예요. 어떻게든 모이면 기도하게 할 거고 어떻게든 또 흩어지면 말씀 보게 할 거고 그걸 이제 저는 잡아가고 싶어요. 그런 이제 방법론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 잘 보고 기도할 수 있는가 방법론적인 거는 다음 주에 좀 다뤄볼게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처음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텐데 이 말씀과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이걸 왜 작동시켜야 되는지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알죠 여러분.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냐면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건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은 신앙에는 절대 효율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말씀 보는 만큼 성장하고요. 기도하는 만큼 성숙해요.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잖아요. 나무 뿌리 막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막 삶도 제쳐놓고 말씀 사경에 가고 말씀 보고.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믿음 그리고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이 비효율적인 게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구나. 우리는 언제나 효율을 찾잖아요. 가성비, 가심비 뭐 이런저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도 어떻게 하면 빨리 볼 수 있는가 속독을 찾고요. 기도할 때 내가 집중되면서 기도하면 되지 뭐 길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찾고요. 수련회 가서 반짝 기도하고 다음 수련회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수련회 가면 항상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 왠지 알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하나도 짧게 안 느껴져요.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던데. 인도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 말이 뭐 여러분 뭐 조롱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 신앙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어떤 비유로 생각하면 참 좋냐면 이찬수 목사님은 달리기 자전거 이제 비유로 했죠. 안 달리면 쓰러진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작동되고 있는 런닝머신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작동되고 있는 런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나자빠지겠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작동되고 있는 그 런닝머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걸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더 성장하길 원하고 더 신앙의 성숙이 있길 원한다면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결단할 때요 1독 하고 계신 분들이 2독 결단하겠다 하고 빵독 하신 분들이 1독 하겠다 하고 기도 10분 하시는 분들이 20분 하겠다 하고 20분은 30분으로 좀 그렇게 스스로의 목표를 좀 다 잡아가고 그걸 위해서 좀 달려가겠다 그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지체들은 항상 바쁘죠. 그래서 저한테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가끔 너무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구약이 펼쳐진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 말씀 가지고 사셨어요.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기도도 죽을 때까지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핏물이 막 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침서부터 일상이 다 끝나고 저녁 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고 죽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은 말씀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자 금요일에도 한 번 더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바쁩니까? 예수님보다 안 바쁘잖아요. 혹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도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개인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한 번 더 깨드릴게요. 분당 우리교회 좋은 교회죠. 근데 분당 우리교회 좋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 좋습니까? 이청년부 좋은 공동체죠. 근데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가졌냐고요. 왜 그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에 있다는 핑계로 내 신앙도 좋다고 착각하고 있냐고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랬네 저랬네 회장했네 뭐 날고 기었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말씀 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거 꽝이면 지금 신앙 꽝인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왜 세상 돈과 지위와 이런 거에 여러분 욕심내잖아요. 왜 신앙에 욕심을 내지 않냐고요. 난 그게 좀 과거에 저도 사실 그랬지만 제발
그런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욕심. 내 옆에 앉은 지체보다 내가 말씀 한 자라도 더 본다, 이런 거. 나 옆에 앉은 지체보다 기도 한 자라도 더 한다. 저는 사실 이런 욕심이 있거든요. 옆에 앉은 목사님보다 말씀 한 자 더 본다, 기도 5분은 더 한다. 전 이게 선한 욕심이라고 봐요. 왜 이런 욕심 낼 수밖에 없냐면, 그래야지 하나님 쓰시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요. 전 이런데 여러분이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욕심. 개인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건지 과거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걸 뜻하거든요. 다른 것, 지식과 지위와 스펙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 이름만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름만 붙잡겠습니다. 그 귀한 고백이 우리 시간에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